우리 찬양대를 보면 이게 사람이 꼭 많다고 좋은 건 아니구나, 작아도 강하고 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를 하죠. 한 해가 또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물론 어린이들 같으면 와, 또 한 살 먹는다 해서 또 새해가 온다라는 것에 기대를 가지고 좋아할 것입니다. 2019년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근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보통 그런 말 하죠. 이 세월이 흘러가는 속도, 그 체감 속도는 자기 나이만큼이다. 그래서 10대에는 10km, 20대는 20km, 50대는 50km로 달리고 60대는 60, 70대는 70km로 달린대요. 예. 점점 이제 빠른 것을 느낀다는 거죠. 동영상을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모습은요, 최근에 찍은 게 아닙니다. 이제 교회 옥상에서 내려다본 사진인데 10년 전 사진입니다. 정확하게 10년 전 동영상입니다. 2009년 12월 달 성탄절, 그때 그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찍은 모습인데 비슷하죠, 지금하고.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 축하 발표회 때, 그때 우리 성현이가 그 국제대회에 오카리나로 나가서 대상을 타고, 예, 참 우리 모두 기뻐했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군대 갔습니다. 예, 그것도 최전방의 수색대로 지금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어제같이, 그렇죠? 여러분, 정말 어제같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세월이 허무하다. 혹시 그렇게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세월에 대한 어떤 그런 무상함, 허무함, 이런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느끼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껴요. 아마 어린이들만 제외하고.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도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허무하다.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허무하다. 대부분 이 인생의 결론은 허무하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사실은 정말 피 터지게, 정말 경쟁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TV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런 그 프로가 있는데요. 그 산속에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막 치열하게 사는 사람도 또 그렇게 살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산속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 갑자기 막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든지 어떤 실패를 했다든지 어떤 큰 역경을 이제 견뎌내면서 결국 그 산으로 들어간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산에 들어가서 어찌 보면 세상 이 도시 생활 떠나서 그분들 과거 이력을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그런데 이제 산에 들어가서 어떤 분은 뭐 10년, 20년, 뭐 40년 이렇게 사신 분들도 그렇게 또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우리는 이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사실 평상시에는 그것을 잘 말하지 않죠. 네. 또 그것을 잊으려고, 그것을 잊으려고 무척 애를 써요. 다른 무언가를 함으로. 또 그것을 무시하죠. 그게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하면서 살거나,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솔직하게 그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정말 무상해, 허무해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또 우리가 사는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렇게 살게 하셨다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존귀한 것일 텐데, 왜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그만큼 존귀한 삶이 되지 못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왜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허무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일까요? 결국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져서 농사의 그 추수한 끝에 농부가 허무함을 느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거두어 들인, 그가 추수한 알곡이 어떤 것이냐, 그게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농부가 한 해 동안 정말로 수고한 후에 거둔 열매가 아주 그냥 그 알곡이 꽉꽉 알이 들어차서 풍성하다고 하면 농부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결코 지난 한 해가 허무했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 거두어들인, 결국 추수하고 봤는데 보니까 알곡은 별로 없고 대부분 쭉정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뭐 했나? 왜 이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온 그 하루하루의 삶이 그 시간 자체가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치열하고 경쟁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에 대해 삶 가운데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뭐가 남아있느냐는 거죠. 이 1년 중에 마지막 때 이 끝쯤 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생각, 인생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2월 말쯤에 한 설교 본문도 보니까 욥기, 전도서, 시편 90편, 요한계시록 19, 20, 21장 이쪽으로 주로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시간에 대한 것, 인생에 대한 것, 허무함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마지막 이 시간에 이 한 해를 살아온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열매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채워온 것이 무엇이고 지금 채워져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올 때는 그게 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고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 삶을 누가 선택했느냐 하면 우리가 선택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하면 만족하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뭐를 느끼냐?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보람도 많고 뿌듯함도 많고 거둔 열매도 많다면 아마 이 시간 좀 한없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결코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한 300년 정도는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은 오죽하면 그냥 공개된 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땅속으로, 그것도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파놓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아예 박해를 피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그 박해를, 고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그들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선택을 했어요. 그들이 선택한 믿음은 어떤 겁니까?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요, 참 저는 그분의 철학이 지금도 존경스럽고 참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잘 못하지만 그분은 딱 어떤 두 가지 어떤 선택이 있을 때, 자, 쉬운 것이 하나 있고 어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되고 둘 다 할 수는 없다고 할 때 이분은 일부러 어려운 쪽을 선택한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쪽을 선택해서 갔을 때 대부분은 그 선택이 맞았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부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면 쉬운 쪽을 선택해요. 내가 원하는 쪽.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내가 선택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은 왜 그랬나? 라고 본인이 말해요.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말해요. 결국 그 길은 누가 선택했느냐 하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대부분의 오늘 우리에게 이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결과는요, 우리가 우연히 우리에게 온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었느냐,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것이 오늘의 나를 결정지어 온 것이죠. 결국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앞서간 성도들은요, 분명히 그들은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믿음을 포기했으면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감수하고 그들은 믿음을 선택했고,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참된 믿음이다, 옳은 믿음이다, 합당한 믿음이다 라고 우리들은 그들을 칭송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선택해 오셨습니까? 어떤 삶을 선택해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들여다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환상 중에 그 천사의 인도를 따라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는 그곳에서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장면들을 봅니다. 이 땅에는 그 사도 요한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이 땅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교회들이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까? 부르짖고 탄식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또 그러한 성도들과 그러한 교회들을 사도 요한은 계속 보살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 것이, 그도 밤모섬이라고 하는 데에 갇혀 있었어요. 유배를 가서. 그러니 그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흔히들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마지막 종말에 대한 징조,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뭐 666이 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 믿음이 뭐고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이며 이 세상이 장차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영광 중에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당시의 교회와 종말까지 모든 과정들을, 또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당시의 교인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 그 목적으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손에 뭐가 있냐면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문서죠, 문서. 그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쓰인 글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분명히 다니엘서 12장 말씀에도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명령을 받고 천사들이 나가서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시는, 말하자면 이 세상의 비밀이죠. 이 세상의 비밀이에요. 거기에 모든 이 세상의 생명과 삶과 인생과 또 우주와 또 통치와 모든 역사의 원리죠. 원리가 거기 다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 손에 들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신 바로 그 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참 들여다보고 싶지 않습니까? 야, 그 두루마리만 들여다보면 그래 맞아. 어떤 분이 이래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땅값이 어디서 오르나 그죠? 내가 어디다 투자해야 성공하나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그걸 보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은 7개의 인으로 도장이죠. 봉인되어 있어요. 딱 7개로. 그래서 아무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딱 도장으로 인봉해 두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열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비밀, 우리 인생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봉인하셔서 아무나 그것을 알 수 없게 하셨어요.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괴로움으로 족하다.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괴로움은 그냥 그날로 괴로워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다고 믿음이 되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누가 막 엄청나게 잘 풀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이거는 뭐예요, 666은 뭐다, 이런 걸 잘 푼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개 인봉으로 이게 숨겨놓으신 것을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그거 다 풀 줄 압니다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인봉된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펼 수 있을까?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 왜냐하면 참 그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나 그것을 열 수가 없으니까 요한이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그것을 열 수 있는 분이 있다. 누굽니까? 어린 양이시다.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어린 양이 있으신데 그분이 이것을 열 수 있다. 자, 5절 말씀이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어요.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던 내용이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 일곱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왜 하나님은 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심판당할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구원할 권세도 누구를 심판할 권세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세상의 역사를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면, 온전히 이루신 분은, 이 7개의 인을 다 떼어 나가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두루마리.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인봉된 하나하나의 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뗍니다. 천사들이 뗐다라는 것은 그냥 명령을 순종한 것뿐이죠. 실제로 그것을 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비밀과 이 역사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분명하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을 떼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중심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축은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판단이 아니에요. 주님입니다. 이 세상을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선택하고 오면 결국에는 중심을 잃은 공과 같아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1년을 지나와도 내가 못했느냐, 결국에는 중심이 없어요. 남는 열매가 없어요. 내가 수고했지만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여기 와서 또 한 해가 가네예요. 왜? 나 중심으로 굴러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의 중심축이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이 말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축은, 이 세상의 중심축은, 역사의 중심축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난 2019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확하게 굴러왔습니다.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엉뚱한 데서 굴렀다 여기 오니까 허무한 거예요. 방황만 한 거죠, 1년 동안. 결국에 우리들은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방황을 하든
아니면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든 결국에는 이 중심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움직여가나? 이 세상에 죄도 있고 악도 있고 전쟁도 있고 온갖 불의한 것도 있고 불법도 있고, 억압하는 것도 있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해결은 안 되고, 해결됩니까? 참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도 요즘에 보면 그거 하나도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냥 정말 아직도 해결 못하고 앞으로도 해결 못할 겁니다. 또 한쪽에서 어떤 결정 내리면 또 얼마 지나면 또 뒤집어 버릴지도 모르고요. 사람들이요, 작은 거 하나도 해결을 못하는데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주님께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내가 선택하면 지금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작은 문제 하나도 우리는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허무하다만 자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이 세상의 중심축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구원하심을 중심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심판을 안 믿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7개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7은 완전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의 역사는 완전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역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해 가시는 모든 일들은 완전합니다. 어느 것 하나 헛된 것 없습니다. 허무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세상의 중심을 나라고 하는 존재에다 두고 계산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모든 것이 불합리하고 모순덩어리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축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로 옮기고 그분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창조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이 비밀과 같은 일들이 오늘도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들은 어린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에 가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성도들을 영광 중에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방하면서 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삶을 살든지 천국만 들어가면 다 된대 라고 하는 그런 그건 신앙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축복받고 죽으면 천국에도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성경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한순간, 한 시간들은요, 영원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느 날 뚝 끊어지고 새로운 삶이,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숨쉬며 살아가고는 여기에서 이 시간의 한순간이 곧 영원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앞서간 성도들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어떤 편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걷지 않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거기에는 고난이 동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을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믿음이 수단이 아니라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믿음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을 중심축으로 세워져야 하지, 그 반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활의 수단이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은요,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시는 것을 따라서 이제 그 명령대로 이 인을 하나하나 떼는 그러한 때와 같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장차 들어갈 영광을 위하여 연단이 있는 때이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쭉정이들 태울 장작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심판이 준비되어져 가는 때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룩한 자들은 거룩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게 해라. 불의한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대로 거짓을 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사람들에게 아이고 그러면 안 돼,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자들아, 깨끗한 자들아, 너희는 더욱 깨끗하게 해라. 그러나 더러운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거짓하는 자들아, 계속 그거 해라. 왜? 그들을 위하여서는 심판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뉴스를 통해서 보거나 우리가 직접 보는 많은 것들이요, 이 인을 지금 떼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지금 7인이 마지막 종말 때까지 계속 이 하나하나의 인이 떼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있고 불의도 있고 지금은 여기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이제 우리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믿음을 결단할 수 있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순종하고자 우리가 헌신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죄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정말 7 천사가 나타나서 7 대접을 쏟는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이 기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지난 한 해 혹 허무하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때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다시금 여러분, 이제 새로 시작되는 2020년에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